미국 켄터키주에 금슬이 좋기로 소문난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얼마나 좋았든지 결혼하고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접한 어떤 신문 기자 한 사람이 이제 이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께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할머니, 어떻게 해서 두 분이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다투지 않고 그렇게 참 행복하게 사셨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질문을 받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고 사하라 사막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답니다. 근데 이제 신혼여행에 가서 이제 사막이니까요, 낙타를 타고 이렇게 이제 관광을 하는데,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셨거나 중동 지역으로 여행을 해보신 분들 중에 낙타를 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낙타가 굉장히 이 키가 크고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관광을 하고 있는데, 이 새신랑을 태웠던 낙타가 그날 무슨 이유인지 뭐 컨디션이 안 좋았든지 막 좀 뭐가 좀 이상하게 반응을 하다가 이제는 막 몸부림을 치다가 위에 타고 있던 새신랑을 그 모래바닥에다가 그냥 내동댕이를 쳐버린 겁니다. 그게 그 얼마나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 좀 몸도 아프기도 하고 좀 마음이 상할 법도 한데, 근데 이 새신랑이 그 모래바닥에서 일어나서는 옷에 묻어있는 이 모래들을 툴툴툴 털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빙긋이 웃으면서 낙타를 바라보고 한번 그냥 이렇게 하고는 다시 낙타 위에 올라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부인이 참 우리 새신랑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마 못 가서 이 낙타가 또다시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또 이제 이 새신랑을 모래바닥에다 또 이렇게 떨어뜨리게 된 겁니다. 이번엔 좀 더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이제 신혼여행을 와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이 새신랑이 또 모래바닥에서 일어나서는 옷에 묻은 흙을 툴툴 털고는 낙타를 바라보면서 빙긋이 웃으며 두 번 이렇게 하고는 또 이제 낙타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인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나 진짜 결혼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새 신랑이 이렇게 성격이 좋을까? 참 우리 신랑 너무너무 참 인격적이고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새 신랑이 다시 한번 이제 낙타 위에 올라탔는데, 이번에는 낙타 위에 올라타자마자 그냥 이 새 신랑을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 신랑이 일어나서는 옷에 묻은 흙을 툴툴 털어내더니 갑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 하나를 꺼내 들고 낙타를 그 자리에서 쏴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그 부인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바라보면서 막 상기된 표정으로,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는 지금 당신 너무 성품도 좋아 보이고 진짜 나 결혼 잘했다고 그렇게 참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당신을 바라봤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낙타를 총으로 쏴서 죽이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다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 부인을 빙긋이 웃으며 바라보면서 한번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지만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시는 이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제가 방금 이 이야기에 소개해드린 이 남편과 같이 아주 무서운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을 깨뜨린 인간들을 가차없이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이 살고 있던 땅까지도 저주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마치 선악과 나무 뒤에 이렇게 딱 숨어 계시다가 요놈들 죄 짓기만 해봐라 하고 기다리셨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 딱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퍼부으시는 아주 무자비한 폭군처럼 보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선악과라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라는 나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이후에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이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어서 주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와가 이제 먼저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이제 선악과에 손을 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셔서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내가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절대 손대지 마. 이렇게 막으셨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선악과라는 나무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악의로 시험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함정인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영원한 죽음으로 던져버리기를 원하시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이나 교회를 처음 나온 새가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도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갖는 분들이 많다 하는 어느 한 기독교 언론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숨겨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먼저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동으로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 자체가 그 존재를 보여주는 순종이 곧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아니요 하면 빛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이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해야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네라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라고 불순종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신학자 틀리케라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요, 그분과 더불어 대화할 수 있는 너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신비한 존재로 만드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 모든 만물들과 달리 인격을 가진 존재고, 또 사람만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보여주는 그 표지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인간을 유혹해서 죄로 빠뜨려서 죽여버리기 원하셔서 만드신 나무가 아니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음을 보여주는 표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절대로 범할 수 없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가차없이 책망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죄를 범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본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본문 중에 우리가 1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봉독을 했는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신학 용어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복음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얼른 보기에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심판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인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말미암아 낙심한 인간들을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이 이 우리가 읽은 원시 복음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이 사람의 그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사람이고, 또 자신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식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가르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이거 다 너 거야. 너 마음대로 다 누려도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불과 관련된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너 그거 절대로 손대면 안 돼. 너는 지금 아직 어리니까 너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불로 인해서 너가 화상을 입어서 너가 한 2도 화상만 입어도 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이 아들이 아빠가 했던 말을 무시하고 이제 이 전기 난로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겁니다. 이때 이 아들에게 보일 수 있는 아버지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야, 아빠가 뭐라 그랬어? 너 이 집 거 다 너 거니까 너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너 절대로 불 관련된 거 만지지 아빠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너 이거 지금 어떡할 거야? 너 이렇게 지금 온몸에 화상을 입고 너 이제 이거 어떡하면 좋겠냐고. 아빠는 아직 젊고 능력이 있으니까 너 같은 아들 얼마든지 더 낳을 수 있으니까 죽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하라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원시복음을 이해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너 내가 뭐라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그들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상적인 아빠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이 아버지가 이전에 했던 말이 무슨 말이든지 상관없이 이 아이를 안아들고 병원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살려줄게. 너 내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유능한 의사라도 내가 찾아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거야. 할 수만 있으면 아빠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너를 꼭 살려낼 거야. 여러분, 이 원시 복음이 바로 이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다시 너를 살려내고야 말겠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가 바로 원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피랍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 성도들로 이루어진 단기 선교팀 23명이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납치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제가 2015년도에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그 분당 샘물교회, 이 2007년도에 피랍되던 그 당시에 샘물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을 잠시 이렇게 만나 뵙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2007년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아주 상세하게 많이 나누고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언론에서 막 그 교회를 비난하고 온갖 그 난무했던 그런 수많은 말들 가운데 너무 많은 부분이 이게 오해가 있고 과장이 되고 와전된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았고, 또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았음을 또 들으면서 감사하고 또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피랍 사건이 있었던 그때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나 하면, 이 단기 선교팀을 리드했던 그 고 배형규 목사님이라는 분과 또 이들과 함께했던 자들 중에 심성민 형제라는 이 두 분이 순교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분들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두 번째로 순교하셨던 그 고 심성민 형제라는 분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심성민 형제는 1978년 경남 고성에서 출생하였고 샘물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족들 중에는 심성민 형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특별히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심성민 형제는 자신의 순교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어머니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언제 처음 교회를 나오셨나 하면 이제 아들이 피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당시 단기 선교팀의 가족들이요, 그 가족들이 다 같이 분당 샘물교회에 모여서 이제 그 TV 화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이제 그 화면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어머니가 처음 교회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그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 자막으로 심성민 씨가 피살됐다 하는 이제 기사가 뜬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실신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의료진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이 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조용한 방으로 모시고 가서 이 어머니를 눕혀드리고 옆에서 이제 간호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나서 그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의식을 차리고 깨어나신 겁니다. 이분이 깨어나서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인데 그 사진에 자기 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 이 심성민 형제가 이 교회에서 장애인들, 몸이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이 사랑부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던 청년인데 그 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들이 이제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주변에 있던 그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성민 형제가 얼마나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돕고 너무너무 귀하게 살아왔음을 이렇게 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던 성도님들께 처음으로 복음을 듣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성민 형제가 믿었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샘물교회에 등록해서 세례를 받고 그 교회 집사님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약 4년 후에 샘물교회에서는 배형규 목사님 또 심성민 형제 이 두 분의 순교를 기념하고자 순교자 기념관을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교자 기념관을 개관하던 그날 이제 순교자 기념관 그 방명록에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방명록을 남긴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심성민 사랑한다. 미안하다. 엄마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 성민아. 엄마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도 이전에 그 하나님 때문에 아들을 잃었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짧은 우리 인생의 안목으로 보면 이 형제의 죽음이 너무나 불행한 일인데요. 이 가정에 닥친 이 슬픔이 우리의 짧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인데 복음을 듣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형제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죽음 이후에 부모님 두 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이 순교의 피가 아프가니스탄 땅에 뿌려져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그날을 상상해 봤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신 거예요. 아들을 만나겠죠. 성민아, 너 잘 있었어?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 왜 그때 우리 가정에 왜 그러셨지? 아, 하나님 그때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 우리 하나님 그런 뜻이 있으셔서 그때 우리 가정에 그 일을 허락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때 그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답게 영광 돌릴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얼굴도 모르고 뵌 적도 없는 이분을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문득 이분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겉으로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뭐 거의 한 주도 걸음없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어떡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할 때도 많은 것이 저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 이거 먹고 죽어버리라고 주신 선악과인 줄 알았는데 그 선악과가 우리를 인간되게 하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표지이고, 죄를 짓고 쓰러져 있는 인간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심판하고 저주를 퍼붓기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너를 내가 살려내고야 말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원시복음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본심의 그 절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엄청난 그 축복, 그것이 이 성탄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거기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